붓다의 복지 이념 세 번째는 평등 사상입니다. 앞에 거 이제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만은, 인도에서 불교가 일어났잖아요. 인도는 사성계급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차별되고 있고 지금도 불가촉 천민이 존재하는 등 아직도 어떤 신분제 사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급 차별관념이 엄격한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은 과감히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성이 다 평등하다라고 설하셨던 겁니다. 태어나면서 천민이 아니고 천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바라문이 아니다. 귀족이 아니다. 행동,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민이 되고 행위에 의해서 귀족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유명한 말씀에 의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계급에 의한 차별을 부정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셨습니다. 평등이라는 이 개념이 아마 복지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평등하게 존중한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지활동의 근본 이념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복전서사입니다. 복전서사의 근저에는 시여의 윤리가 있습니다. 다나라고 하나요? 도시한다고 하나요? 베푸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은 초기 불교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재산도 자기 혼자서 독점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내가 더 먹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던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희생도 있었고 또 내가 머리가 좋아서 된 것도 있지만은 내가 머리가 좋은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베풀어야 된다. 이 가르침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자타카에서는 어느 대왕은 민중에 대하여 부모와 같은 입장에 서서 가난한 사람이나 여행자, 지방을 도는 행상인, 거린 등에게 커다란 시여를 하고 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것은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하잖아요. 그 나눠 먹는 마음, 정신이 있다라면 콩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타카에서 는 가난해도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부유해도 베풀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부족한 가운데 베푸는 시여는 그 100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베푸는 그 정성, 그 마음이 더 거룩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빈자 1등 하던가요? 그러니까 법문에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 공양. 사위성에 난다라는 이름의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 복밭을 만났어도 드릴 것이 없을까? 그녀의 마음은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양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구걸했지만
일전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전을 들고 기름을 사러 기름집에 갔습니다. 저 기름을 샀으면 하는데요. 그 돈으로 기름을 사기엔 너무 부족하니 차라리 끼니 될 것을 사 드시게나. 저도 부처님께 등불을 올리려 하니 부디 조금이나마 부탁드려요. 그렇담 여기 기름을 2배로 줄 테니 어서 가서 등불을 켜시게.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얻고 매우 기뻐하며 등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사원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 등불을 부처님께 바친 뒤 부처님 앞에 있는 여러 등불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해서 부처님께 이 작은 등불밖에 공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모든 중생의 어둠을 없애게 하소서.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으나 그 등불만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등불을 정리하던 스님은 한 등불만이 홀로 밝게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스님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둘 필요가 없어 그것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이 그 등불을 끄려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그대가 끌 수 없다. 그대가 큰 바다의 물을 거기에 쏟아붓거나 산바람으로 불어도 그것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모든 중생을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등불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난다 여인은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대는 한량없는 세월이 흐른 뒤 등광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고 시포를 완전히 갖출 것이다. 난다 여인은 수기를 받고 기뻐하며 출가하기를 원했고 부처님께서는 곧 허락하시어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래서 가난한 여인의 한 등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수도 없이 이제 법문을 듣고 또 법문을 해주고 있는 것이 좀 아까 얘기했던 베푸는 어떤 그 내용의 크기나 또는 있어야지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감사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나타내는 자주적 행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혜를 베풀고 강자가 약자에게 뭔가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익이나 또 보수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치인들의 복지 활동들을 보면 연말이나 연초 또는 특별한 날에
어깨에 띠두르고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참 씁쓸하기 짝이었습니다. 우리 불교는 무주상보시, 대가를 바라거나 하는 그런 보시가 아니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눈다라는 의미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교의 사회복지적인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공생, 공감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동반 성장해 간다고 하는 불교 사회복지적인 실천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나도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아픈 사람,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빚쟁이고 그냥 병든 사람이고 힘들어하고 나만 보면 돈 꼬달라간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건강하고 행복에 넘치는 사람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내가 행복한 걸까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찌 보면 보시한다는 거, 베푼다는 거, 복지활동한다는 것은 상대방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복전사상에 이어서 자비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자비는 뭐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그 글자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거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중생을 어여삐 여겨서 편안함 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라하고 중생을 가엾이 여겨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비라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자라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을 비라한다고도 합니다. 이 자비정신이 뭐 베푼다, 보시한다, 나눈다를 비롯한 타인을 위한 어떤 봉사의 에, 기본이 되는 이념, 바로 그것이 자비정신인 것입니다. 지도론 제20에 이르기를 자는 중생을 애념하는 것으로 항상 안온낙사를 구하여 이를 요익한다. 비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것이니 오도 중에 여러 가지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구사론에서는 초수법의 계유에서 어떻게 자를 수행하는가 이르되 먼저 자서수의 낙을 사유하고 혹은 불, 보살, 성문 및 독각 등의 소수의 쾌락을 설하는 것을 듣고 즉 이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반, 열반경 등에는 자비의 중생년, 법연, 무연의 세 가지가 있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즉 열반경 제15에 이르기를 자의 사면이 있다. 이는 중생을 연하고 이는 법을 연하고 삼은 즉 무연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지도론 제40에서는 자비심의 세 가지가 있으니 중생년, 법연, 무연이다. 범부는 중생년이니 성문과 벽지불 및 보살은 처음은 중생년, 후에는 법연이다. 모든 부처님은 필경공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무연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생 사상이 있습니다. 공생이란 연기에 기초하는 자타의 공정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공생이라는 용어는 단지 함께 산다, 공존한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사상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갖는 개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간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그 차이성을 서로 인정하고 또 차이성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공존해가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 특정 종교만이 진리다. 이런 싸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 전쟁의 근저에는 종교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생사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정신들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양의 종교들은 상대방의 종교들에 대한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없어져야 all or nothing 되는 내 진리가 증명되는 걸로 간주하고 상대 종교들을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가 그렇게 특정 종교만이 진리였고 그것만이 옳은 거였다면 2000년이 지난 10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종교들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어, 오히려 더 많은 종교들이 늘어나고 있고 본인들이 핍박했던 특정 종교들이 세계적으로 더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볼 때 이미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 즉 서로 각각의 종교가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진입이 되어 있고 국가 간에도 볼 때 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서로가 어울려야지만이 되는 공존, 공생의 시대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불교 복지 차원에서도 불교 경전, 부처님 사상에 근간하는 공생사상을 더 복지적 개념, 복지 활동의 어떤 힘으로써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펼쳐나가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